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40쪽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의 말씀 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총회장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간혹 가다가 저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분 맞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나 그 행동들을 보면 저분 정말 저렇게 살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도 감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에게 어느 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어쩌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저 사람들도 너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성령의 깨달음에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점검해야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지난 주일까지 9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9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 모두의 신앙을 잘 정리해 놓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리하고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모두의 신앙을 잘 정리해 놓았는데 이것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는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인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사도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는 쉽게 풀이하면 보냄을 받은 자, 파송받은 자, 파견받은 자. 그래서 때로는 사도라는 표현 대신 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산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예수를 신학적으로는 역사적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랑 다른 방식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고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사셨던 역사적 인물이라고 해서 역사적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역사적 예수가 이 땅에 오시던 그 시기에 태어나서 역사적 예수가 활동하던 그 지역에 태어나서 그 예수의 부름을 받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 이상을 가르침받고 제자로서 사명을 받아 파송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500문도, 120문도, 70제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별히 택해서 훈련했던 12제자들을 특별히 우리는 사도라고 따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중에는 2명의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사도직을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11 사도들이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면 예수께서 활동하실 때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하나, 예수께서 활동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중에 하나,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택해서 가룟 유다가 버리고 간 사도직을 맡겼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잘 아시는 마띠아입니다. 또 다른 특별한 사도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그 사울이란 청년에게 자기를 보여주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그 자리에서 사울은 회개하고 앞으로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12사도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로 인정해 준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초입니다.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사도신경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돼, 그렇게 해서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입니다. 길지 않지만 그 짧은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기도하다가 기도가 좀 막힌다, 기도가 안 풀린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주기도문을 또박또박 천천히 반복해서 믿음을 실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기도들이 자연스럽게 열려지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에 근거해서 정리해 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의 삶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태어나셨고 그분은 이렇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동안 우리는 공교회인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가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부득이하게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걸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걸 확인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낯설게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 신앙 고백하는 내용 때문에 낯설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에 그 속도 때문에 좀 낯설다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예배 인도를 할 때에 사도신경을 아주 천천히 낭송하게 만듭니다. 가끔 어떤 곳에 가서 예배를 참석할 때 보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마치 후다닥 해치우는 것처럼, 속사포처럼 사도신경을 막 후다닥 해치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때문에 내 인격적 결단을 통해서 내 입술로 내뱉어지는 단어 하나하나에 나의 진정성이 담겨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질 때에 그 사도신경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또박또박 천천히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은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맨 앞부분에 나오는 것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 고백하면서 가장 먼저 사도신경 앞에 나오는 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가장 먼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입니다. 나는. 신앙은 다른 사람들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 흉내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강요에 의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인격적 존재인 내가 인격적 결단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주로 아저씨들이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는데, 그분들이 그럴 때마다 주로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전도를 합니다. 선생님,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고생 참 많이 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죽어서도 지옥 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꼭 예수 믿고 천당 가셔야 됩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늘 쓰는 표현으로 똑같은 반응을 보이세요. 아이 선생님, 저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이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 믿으시나 봅니다. 교회 다니시는가 봅니다. 아니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요, 우리 옆편네가 교회를 잘 다녀요. 꼭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 마누라가 교회를 잘 다니는데 우리 마누라 천당 갈 때 내가 바짓가랑이 붙잡고 있으면 저도 따라갈 거 아닙니까? 농담 비슷하게 장난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목사 자녀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내가 권사라고 그 남편이 천국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나의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자로 소개하면 이 전자는 무슨 전자지요? 온전 전자예요. 온전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스가 없다는 겁니다. 흠이 없다는 겁니다.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온전 전자에 능할 능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천지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우주 만물, 이 세상, 이 천지 창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지구가 속한 이 우주와 또 이 지구 속에 있는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든 생명이 있는 유생물이든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바다에 있는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또 땅 위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요. 두 가지입니다. 이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생겨났다. 둘째, 만들어졌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겨났다, 만들어졌다. 그럼 물어봅니다. 여기 있는 이 마이크, 생겨났다,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 여기 있는 이 예배당, 저절로 세워졌다, 누군가 만들었다? 예배당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저절로 생겨난 존재인가? 이 생명을 만들 능력이 있는 존재가 목적을 가지고 만든 존재인가? 저절로 생겨난 존재인가? 만든 존재인가? 이것에 대한 입장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이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든 생명이 있는 유생물이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절로 생겨났든지 만들어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수동태, 능동태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능동태라면 수동태는 만들어졌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을 만들 만한 능력 있는 어떤 존재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만들었다고 믿는 것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은 출발합니다. 때문에 모든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창세기 1장 1절로 결정됩니다. 1장 1절 다 외우시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으면, 이것이 믿어지면 성경의 다른 모든 내용은 당연히 믿어집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다?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왜?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하면 논리적, 과학적,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나 천지를 지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생각한다면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 50만 명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살아난다?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아기가 난다? 이걸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 나머지를 다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암송해 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게 진짜 특별한 복입니다.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대단한 학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또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믿음, 이 세상이 창조되어졌다고 하는 이 믿음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에요. 만약에 믿음이 지식의 영역이라면 학문 높은 사람들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생겨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학설들이 있지만, 여기서 학이 아니고 설이라고 그랬어요. 학설이에요. 이 학설은 주장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설은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있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생겨났다. 이런 학설, 저런 학설, 이런 학설, 저런 학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냥 서로 막 장난치고 말할 때 썰 푼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푸는, 세상 창조에 대한 풀어내는 많은 썰들이 있어요. 학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의 과정은 절대 지식적 설명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과학은 이미 창조되어진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창조의 원리들은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작동의 원리들을 발견해가지고 인간의 삶에 응용할 수는 있어요. 이 눈동자를 통해서 카메라 렌즈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과학은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지 못해요. 다만 이미 어떤 있는 물질들을 조작하고 변형하고 섞어서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무에서 유로는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과학이 우리에게 반기독교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과학은 그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지구가 돌아가고 우주가 돌아갈까? 이러한 작동의 원리들을 발견하는 과정 속에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을 만든 분이 계셔야 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께로 가이드하는데 과학이 도움이 되기는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으로부터 창세기 1장 1절의 그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할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28장은 아버지 이삭이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축복해주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형보다도 몇 초 늦게 태어나서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형 발꿈치를 잡고 당겼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해가지고 몇 초 늦게 태어나서 동생이 된 야곱은 항상 형 에서의 장자 축복권이 부러웠었어요. 내가 조금만 몇 초 일찍 태어났으면 저 장자가 받는 축복권을 내가 받을 건데, 그게 늘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야곱의 믿음을 보고 장자 축복권을 넘겨줄 수도 있었는데 야곱은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장자 축복권을 가로채지요. 형 에서가 배고프다는 것을, 배고픔을 못 참는다는 그 약점을 알아가지고 사냥하고 돌아올 때에 그 형이 오는 길목에 팥죽을 끓이다가 그 팥죽과 형의 장자권을 바꿔치기 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어버려요. 그리고 그 장자 축복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필요하니까 형의 피부를 모방해가지고 양 털을 엿다가 붙이고, 눈이 멀고 귀가 먼 늙은 그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가서 목소리를 변조해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 기도를 고스란히 받아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야비하게 했는데도 그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아버지 이삭은 아들이 자기를 속인 게 괘씸하긴 했지만, 참 고약하긴 했지만, 그놈 참 대단한 놈이네, 앞으로 큰일 할 놈이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야곱을 이해하고 용서를 합니다. 근데 형 에서는 달라요. 형 에서는 씩씩거리고 저놈의 새끼 그냥 반드시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대로 놔뒀다간 형제끼리 살인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멀리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 길 떠나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아시지요? 믿음지 못한 거예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그 야곱을 위해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입니다. 한 번 더 아버지 이삭의 심정으로, 어머니 리브가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자식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은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그렇게 해줬던 것처럼 야곱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는데, 아들 야곱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려면 한참 멀은 야곱의 자녀들, 자기의 손주들에게까지 축복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축복의 권세입니다. 그 부모의 그 말에 선포한 대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제들을 야단칠 때마다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만석군을 할 놈아 그랬어요. 만석군 한다. 어르신들은 알 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한 대 때리시면서 이 대통령을 할 녀석아. 근데 아직 그건 안 이루어졌어요.
모르지, 제가 아직 죽으려면 멀었으니까. 부모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데 이걸 저주하는 데 쓰면 안 돼. 야단을 쳐도 저주하는 데 쓰면 안 돼. 축복하면서 야단을 쳐야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수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자녀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자식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겸손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부모만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기도는 나도 자녀를 사랑하지만 나보다도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 붙들고 내 자녀를 축복하면 반드시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자녀가 잘 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지금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이건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사명이에요. 부모는 반드시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셔야 돼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커서 직장을 다니는데 부모한테 용돈 받을 때는 금액이 안 크니까 11조 드리는 게 어렵지 않았던 거 봐요. 근데 이제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니까 제가 주는 용돈보다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1조 내는 게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눈치채고 불러가지고 그 아이한테 분명히 이야기해 줬어요. 네가 잘나서 그 직장 들어간 줄 아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걸 알아야지. 네가 아무리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해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인생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 또래 친구들하고 몇 박 며칠 놀러 갔다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같이 이제 취직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얘네들이 깨닫고 그 자리에서 철저히 11조 하기로 결심을 하고 왔대요. 보니까 그 다음 주부터 그 아이들 11조 명단에 이름이 올라왔더라고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을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욥기 1장부터 2장, 3장 정도까지는 욥이 얼마나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나 그 고난의 내용이 나와요. 욥기는 42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3장부터 37장까지는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겠다고 친구들이 왔는데 자기들 딴에는 위로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게 비난이고 정죄였었어요. 야 욥아, 네가 의롭다고 말을 하는데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 괜히 당하는 게 아니야. 너한테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강하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 이게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은 위로한다고 왔는데 결국은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욥은 아니야.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했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철저히 회개했는데 나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막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그 대부분의 욥기서는 이 친구들과의 논쟁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논쟁 끝에 37장에 가보면은 37장 23절에 친구는 아니지만 좀 더 신앙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엘리후가
막 욥을 설득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32절에 우리는 전능자를 우리가 어떻다? 찾을 수 없다.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전능자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수양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득도하면 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 신의 그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게 다른 타종교의 가르침이에요. 유일하게 기독교만큼은 아니다. 인간은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절대 인간은 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경지에 오르지 못할 것을 알고 찾아와 주셨어요.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막 찾아가는 거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기를 계시해 주셨어요. 드러내 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심으로 자기를 믿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걸 은혜라고 말해요. 오늘 이 엘리후가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막 친구들과 논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 주십니다. 그러자 욥은 야, 내가 드디어 왜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구나. 답답해 죽겠는데 이제 속이 좀 풀어지겠구나. 그리고 내가 죄도 없는데 이렇게 고난당하는 걸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막 나를 저렇게 공격하는 저 친구들의 공격으로부터 나의 억울함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접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욥기 38장 3절을 먼저 보세요. 욥아, 내가 너한테 지금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야. 너한테 몇 가지 물어볼 거야. 너는 대장부가 허리를 질끈 동에 매는 것처럼 아주 단단히 마음 먹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 그러면서 막 질문을 쏟아내는데 37장부터 41장까지 막 질문이 쏟아져요. 어떤 질문들인지 몇 가지 소개한다면 4절을 보세요. 욥아, 내가 이 지구의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그거 봤어? 너 어디 있었어? 내가 기초 놓는 거 봤어? 네가 이 지구를 어떻게 기초를 놓고 만들 수 있는지 깨달았다면 한번 말해봐. 여러분, 이 지구가요 공중에 떠 있어요. 팽팽 돌고 있어요.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석유를 떼는지 가스를 떼는지 모르지만 원자력을 돌리는 어쩐지 모르지만 지금 공중에 떠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욥아, 너 이거 어떻게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알아?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이 지구와 우주의 거리 도량법을 누가 정했는지, 누가 그 거리를 정할 때에 다림줄이라고 그러죠. 목수들이 집 지을 때에 줄을 내려뜨려서 먹물로 탁 튕기잖아요. 그걸 먹줄 띄운다 그러지요.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너 알아? 여러분, 이 지구의 두께가요 지금 딱 창조되어진 이 두께를 유지하지 않고 더 두꺼우면요 달과 거리가 가깝고 태양과 거리가 가까워서 중력을 벗어나서 튕겨져 나가요. 우주로. 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는데 우리가 물건 갖고 돌리다 보면 막 튕겨 나가는데 우리가 안 튕겨 나가요. 어디 묶어놓고 있나요? 풍선처럼 묶어놨나요?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중력이라는 힘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주인들은 아주 무거운 신발을 신어요. 근데 그것도요, 그 무거운 신발을 신어도 조심히 걸어야 돼. 슬쩍 이렇게 해야 돼. 마음 먹고 확 뛰어버리면 탁 튕겨서 우주 공간으로 미아가 되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욥아, 너가 이렇게 튕겨나가지 않도록 이 거리, 이 줄을, 이걸 두께를 누가 정했는지 아냐? 6절에 그것의 주춧돌 어디에다가 받쳐놨는지 아냐? 이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러면서 11절로 가보세요. 여봐, 저 광안리 바닷가에 저 높은 파도를 네가 여기까지만 와, 네가 명령했냐? 이 파도가 넘치지 않고 여기까지만 와, 네가 명령했냐? 내가 한 거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22절에 겨울에 한방눈이 내려오는데, 여봐, 너 한방눈 쌓아놓은 곡간의 구경이라도 한번 해본 적 있어? 너 우박 모아놓은 그 창고에 한번 들어가 본 적 있냐? 26절에 누가 사람 살기 힘든 그 광야 같은 땅에, 그런데 아무것도 살 것 같지 않은 그곳에 생물들이 살잖아요. 식물들이 살고 동물들이 살잖아요. 내가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비를 내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27절,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가에 내가 수시로 비를 내려서 촉촉하게 보들보들하게 했기 때문에 이 순한, 이 꺾어버리면 딱 뜯겨버리는 이 풀도 그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다 조건을 갖춰놔서 거기에 싹이 나서 곡식을 거두고 그러는 거야. 28절에 비애가 아비가 있느냐? 아비가 가르쳐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이만큼 비 내려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줄 아느냐? 저 이슬방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누가 낳았는지 아냐? 29절,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부터 이렇게 생겨났고 이 공중의 소리는 누가 만들었냐? 30절, 이 물렁물렁한 물이, 이 물이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그 깊은 바다도 저 북극 남극처럼 얼음덩어리로 얼어붙게 되는데, 너 그거 누가 하는지 아냐? 너 그거 할 줄 아냐? 39장 넘어가서 27절에 보면 독수리가 높은 보금자리에,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애기들을 키워요. 짐승들 하나하나 자기 새끼 낳아서 키우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 지금 하나님이, 야, 그 짐승들에게 일일이 육아교육 누가 시킨지 아냐? 이렇게 출산하고 이렇게 육아교육하라고 누가 가르친지 아냐? 그 이야기예요. 하나만 더 41장 1절에 보니까 네가 낚시로 리워야다는 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큰 악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낚시로 네가 끌어당길 수 있냐? 노끈으로 그 악어의 혀 묶어가지고 네가 네 마음대로 좌지우지 네가 조종할 수 있냐? 결국 욥기 37장부터 41장까지 그 내용을 다 정리한다면, 38장부터 41장까지 내용을 다 정리한다면 결국 두 가지예요. Do you know? 너 그거 알아? Can you? 너 그거 할 줄 알아? 알아? 할 줄 알아? 이거 두 가지예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광안리 바닷가의 파도가 왜 거기까지만 오는지, 그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에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즉 전능하신 분인 걸 내가 아는데. 3절,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이치를 오히려 가리우고 말았습니다. 깨닫지도 못한 걸 함부로 입을 나불거리며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것들을 내가 아는 척했습니다. 4절, 주여,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는데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물을 때에 주여 내게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내게 주께 대하여 귀로만 어설프게 들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눈으로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6절, 그 전에 내가 내뱉었던 말들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죄인 줄을 깨달아서 내가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깨달음에서 오는 겸손과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 자연을 통해 주시는 일반 계시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내가 망할 죄인임, 무능한 존재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그 전에 까불까불거렸던 걸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그 겸손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저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능함을 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있을까? 제가 늘 농담처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지요. 여러분의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 맞으신가요? 예, 맞아요. 그럼 제가 또 물어보지요. 태어날 때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아니, 태어날 때 보지도 못하고 그분이 당신 어머니인지 어떻게 알아요? DNA 검사 해봤어요? 안 해봤습니다. 아니, 검사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꼭 대답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나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결국 어머니 말 하나 믿은 것밖에 없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머니와 나 사이 촌수를 만들었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촌수를 만들었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똑같습니다. 부모는 생명의 창조자가 아니고 받은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그 생명이 전달되어진 과정을 거꾸로 올라가면 결국은 생명의 시작이 있는데 두 가지잖아요. 스스로 생겨났느냐, 만들어졌느냐. 우리는 내 생명이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줬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태초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너를 만들었느니라. 어머니가 내가 너 낳았어, 그 말 믿고 어머니와 나와 부모 자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 생명 주었어, 내가 너 낳았어, 그거 믿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촌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기서 시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우리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해요. 오직 시온이 말하기를,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보다. 너무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 잊어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5절,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자기 젖먹이는 아기를 잊겠느냐. 여인이 자기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낳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엄마의 사랑은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사랑을 가진 엄마도 혹시 잊을 수는 있다. 연년생으로 우리 셋 큰아이 키우는데 제 아내가 셋을 그냥 다 이렇게 분유를 먹이는데 피곤하니까 아기 분유 먹이면서 졸아요. 그러다가 아기를 떨어뜨려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혹시 잊을 수 있지만, 이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사랑의 한계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사랑에 무능함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어떤다? 잊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어느 정도냐? 16절 보세요. 옛날에 급할 때에 중요한 내용들은 종이가 귀하던 시절에 손에다가 적었어요. 볼펜으로. 왜? 세수하다가 보이려고, 밥 먹다가 보이려고. 근데 하나님은 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어떻게 했다? 새겨버리셨다는 거예요. 볼펜으로 썼다가 지워져가지고 얼마나 곤란한 적이 많은데 새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성벽,
너의 가정, 너의 사업, 너의 자녀, 너의 앞으로의 인생이 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고 내가 지켜보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인간 부모는 사랑의 한계가 있지만 내 영적 부모인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으로 내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천지를 지을 정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합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 앞부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한 번 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